공동체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7월에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부흥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제압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선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일을 진행하는 이 공동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아주 치열한 전선이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을 치고 나가려는 우리와 못 나가게 막는 이 사단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목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맥락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 일이구나, 이걸 한번 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좌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 멀어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도, 또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자리에도 서지 못하게 됩니다. 7월 중순을 지나고 있죠. 지금은 진짜 전쟁의 한복판이고요. 당분간은 밀고 당기는 치열한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선으로 나가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치열한 상황을 치고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상황은요, 오직 힘으로만 치고 나가는 거예요. 힘으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싸움은 개별적인 싸움처럼 보이나 개별적인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도 공동체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공동체가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장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장된 용사로 서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7, 8월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춤거리는 일을 겪었다고 해도 다 힘을 내서 공동체가 싸우고 있는 전선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휴가 가도 됩니다. 휴가 가도 되지만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 찾아야 돼요. 예. 여운을 길게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려면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갈 건가? 집을 살 건가? 직장을 옮길 건가? 하는 큰 문제도 결정하고요.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 건가?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에어컨은 몇 도를 할 것인가? 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결정도 해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할지와 같은 여러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아마 우리 모두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잘 몰라서 반신반의하면서 결정할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을 입으면서 또 배워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소신 있게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이 많아요.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내가 부딪히면서 한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거다, 인생은 저런 거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요.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각자가 다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그 기준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다 해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다. 인생은 이거야. 딱 잡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자수성가한 사람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다 갖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좀 더 구체화되겠죠.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그 알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좀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듯 하나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도 뭔가 어렴풋이는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게 뭘까요? 뭐가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관계일까요? 뭘까요?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한 10개가 놓여 있어요. 다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다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각자가 경험한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알미라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밟히고 산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무시를 안 당하고 돈을 벌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경험을 통해서 확 그냥 들어오는 거죠.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은요, 결국은 자신의 삶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 인생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커질수록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요. 확실하다 이거. 그냥 따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클수록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확신차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 그러니 옳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진 거하고 옳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니네. 그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정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게 옳다고 그냥 확신하고 달려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혈기왕성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산 인생에게 잘못된 거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에 주어진다면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참 잘못 결정한 것 같다. 그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정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명사도 많습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 가운데도 많습니다. 남부러워하는 아주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해야 됩니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든 모든 사람이 성공자로 인정하는 기업가였던 스티브 잡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았을까요? 최고로 성공했으니까 정말 후회 없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인생을 살겠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나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말을 했을까요? 스티브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호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구구절절하게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되는 얘기가 많지만 이 얘기가 다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성공한 기업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알게 된 이전과는 다른 인생에 대해 배운 알밀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감동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 앞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얘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뒤에 먼 나라로 가서 평소에 자기가 꿈꾸온 인생을 멋지게 살기를 시작했어요. 날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진정한 자유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방종을 자유로 착각한 채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친구도 다 떠나갔어요. 근데 흉년이 또 찾아왔어. 외롭게 앉았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배운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을 배운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확신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틀렸을 수 있어요. 확신이 크다고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는 인생에 대한 알미,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인생을 좀 더 산 뒤에 어쩌면 죽음 앞에 서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인생을 후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재벌급 되는 부자입니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파티하고 연애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최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배워설 수 있습니다. 멋지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수정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리질 않았습니다.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매일 연애를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놀라운 반전은 죽음 후에 일어납니다. 부자가 죽음 저편으로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와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의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자는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방탕한 삶을 살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갔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사장이 넘겨주고 빌라도가 재판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을 확신 없이 했겠습니까?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결정을 아무런 확신이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확신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3장 35절을 보면 관리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네가 진짜 구원자가 맞으면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희롱하고 조소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군인들인데요, 군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36절과 3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안타까운 일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낙원을 써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강도는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비방함으로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자, 확신차게 십자가에 못 박지요? 희롱하지요? 조소하지요? 욕하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규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건요, 이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수학 문제 낼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3 곱하기 7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7이 얼마죠? 21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3 곱하기 7은 10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 사람이 답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도 하고 안 갖고 있기도 하죠. 3 곱하기 7을 1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오답이잖아. 그래서 3 곱하기 7이 1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합니까? 모른다 그러죠. 그렇죠? 모른다. 설령 이 사람이 3 곱하기 7이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어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일에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오답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틀린 답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오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잘못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고 진리를 거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답이 오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하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알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저 신성 모독자는 죽여야 된다는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오늘날도요, 인생의 오답을 가지고 그 오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답을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어도 돈도 벌어야지.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뒷걸음을 치면서도 확신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뭘 잘 몰랐어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확신차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알물, 인생에 대한 우리의 알물 한번 돌아봅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게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을 따라 계속하면 우리 인생을 후회할 수 있고 죽음 건너편에 가서 후회했던 부자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알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런데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법이다 라고 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못된 확신이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요, 이 잘못된 삶을 확신해서 잘못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옳고 그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정답인가부터 확인해야 돼요. 오답을 확신해서 살면 인생이 결국은 잘못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인가 오답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 정답인가 오답인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요, 오답을 확신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일단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게 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삶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배운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여러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 살면서 내가 한 경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인생은 이게 중요하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답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답을 다 갖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예의가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이 축적이 되면서 정리가 된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근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경험한 사실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답은 다 오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경험치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일 수는 없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세상의 지혜와 설계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야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뭘 하면서 살라고 만들었는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에게로 돌아가 봐야 내가 누구이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분을 떠난 사람들이 모임에서 했던 경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오답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삐뚤게 살고 있어요. 그 확신이 클수록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생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산다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돌아보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지만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못 갈 수는 있어요. 알면서도 가다가 자빠지고 알면서도 삐뚤은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모른다면 아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라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살면서 겪었던 힘겨운 삶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 정도의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 언저리에 탁 섰을 때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순교당했잖아요. 내가 곧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불을 태우는 것은 화제라 그러고요. 흔드는 것은 거제라. 이렇게 방식이 다른데 이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처럼 거의 다 부어진 것 같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요. 회고합니다. 이렇게 회고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내가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나는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조금도 후회함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정답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에게 가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인생에 대한 알을 새롭게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에 빗대어 봐야 됩니다. 맞으면 따라하면 되지만 안 맞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요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확신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알게 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앓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요 참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정답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역설적 표현이에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어리석은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이 주는 거짓 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틀려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는 근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된 불완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답으로 받아들여 오직 그 말씀을 따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